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님을 보내시고 거듭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을 받아 거듭난 성도, 중생한 성도는 죽은 영이 다시 살아나서 산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을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로 만드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삼위일체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인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면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고난과 문제와는 관계없이 저와 여러분은 주님 만날 날을 고대하면서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산 소망을 가지고 거룩하게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나그네 같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것일까? 우리 11절 말씀을 앞두고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모두 이 세상을 나그네같이 살아야 하며 모든 성도들은 본향인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나그네들입니다. 그 나그네 길 끝에서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끝까지 거룩하게 잘 걸어가야 구원의 완성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결국은 부식해 혼의 구원을 받게 된다고 앞에서 1장 9절은 말씀했지요. 믿음의 결국은 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오셔서 죽은 영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들 자신인 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합니다. 왜 우리 자신인 혼을 대항하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거해야 할까요? 육체, 사르키코스, 육체의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너희가 육체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육체대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을 받지 못한 채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을 받은 사람은 육체대로 살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육에 속한 사람에서 육은 푸시키코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혼에 속한 사람입니다. 혼에 속한 푸시키코스, 혼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에, 즉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은 성령으로 죽어있기 때문에 혼적인 사람인 거죠. 성령을 받지 않은 육에 속한 사람들, 즉 혼적인 사람들은 육체대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육체대로 살면 반드시 혼이 죽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셔서 생명을 받은 성도들은 육체에게 진 빛이 없기 때문에 육체를 따라 살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까지는 영과 육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성령을 거슬러 육체대로 사는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무엇의 죽음을 의미할까? 바로 혼의 죽음입니다. 다른 말로 혼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육체대로 사는 사람을 혼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혼이 몸의 욕심대로 사는 것이 혼적인 사람. 영적인 사람은 혼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말씀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으로서 영이신 말씀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혼이 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게 된다고 바울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므로 성령을 받아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난 저와 여러분은 성령의 인도만을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해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제어한다는 말은 그만두다, 끊다, 삼가한다는 의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성도는 육체의 정욕을 그만두어 끊고 멀리하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만 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외적으로 눈에 보이게 핍박하는 로마 군대나 유태인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 사람들은 그냥 피해버리면 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정작 성도들에게 가장 큰 적은 자기 몸 안에서 유혹하는 육체의 정욕이었습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하늘나라 시민으로서 산송을 가진 나그네처럼 살지 못하게 하는 유혹은 외부로부터 오는 눈에 보이는 적보다도 실제로는 자기 자신 안에 있는 내부의 적이 더 큽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하와는 뱀에게 유혹당해서 선악과를 먹는 죄를 범했습니다. 또한 아담은 하와에게 유혹당해서 범죄하고 맙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맞지요. 그런데 모든 죄의 근원이 뱀에게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유혹한 뱀만을 벌하지 않으셨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 더 큰 책임이 있었기에 사람을 징벌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것은 엄청난 불순종이었고 죄의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사람의 상황이나 환경이 어떠든지 간에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지 못한 죄의 책임은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내면의 정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면 결코 외부의 유혹도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로마서 8장 6절로 7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받은 우리의 영은 생명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은 정욕을 따르게 해서 사망을 생각합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은 다른 말로 저와 여러분의 혼이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영의 말씀을 선택해서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으로는 성령이 충만해야 영의 것을 선택해서 행동하게 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할 수 있게 됩니다. 외부로부터 오는 죄의 유혹을 차단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쉬운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내부에서 일어나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것은 결코 간단치 않습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육체의 정욕은 하나님 밖에서 만족을 얻으려 하는 인간의 세속적인 욕구나 욕망입니다. 그러나 육체의 욕망은 혼을 거슬러 대항하는 인간의 육체적 본능입니다. 또한 육체의 욕망은 거듭난 영과 혼을 가진 다른 말로 중생한 성도의 의지에 대항해서 싸우는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산 소망을 가진 성도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전의 세속적인 본능들을 멀리하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성도들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성령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육체의 정욕을 따를 것인가. 가장 치열한 전쟁터가 우리 자신의 내면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저와 여러분은 깨어 있어야 되고 늘 경계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한다고 해서 극단적인 금욕주나 고행을 하라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다만 성도들은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겨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내면을 제어하지 못하면 우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과 천국보다도 자신의 욕망과 세상을 따라갈 가능성이 너무나 농후하게 많이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반드시 피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육체의 정욕을 100%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합당한 사람인 거룩한 성도,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을 받아 중생한 성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압도하는 12절,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시대나 세상 사람들 중에는 기독교인들, 성도들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 성령을 받고 신앙생활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은 유대인들로부터 이단이라고 핍박받았습니다. 이 유대인들의 핍박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제국이었던 대제국 로마 사람들도 기독교인들을 똑같이 핍박했습니다. 로마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새로운 미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라고 오해했습니다. 특히 추행을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세기 당시의 로마 제국 사람들은 성만찬을 하는 성도들을 오해했습니다. 성도들이 끔찍한 추행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여겼고 사람의 고기를 먹고 동물의 피를 먹는 악한 집단이라고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도들을 붙잡아다가 아무리 고문을 해도 이들이 그런 범죄를 행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온갖 중상모략으로 성도들을 비방했습니다. 베드로와 동시에 사역한 바울 사도도 세상 사람들의 핍박을 고린도전서 4장 12절로 13절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적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적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비방받고 취급당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고 비통한 일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당하고 비방당하고 쓰레기 취급을 당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인 거룩한 백성들이 이렇게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고 쓰레기 취급을 당해야 하는 것일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은 사탄 숭배, 우상 숭배에 쩔어 있는 세상 사람들을 그들의 사역 관습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 기독교는 진실과 상관없이 세상의 오해와 비방을 받는 것일까? 여러분 오늘날에도 교회나 특히 목사님들이 조금만 잘못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생기면 세상 사람들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방하고 폄훼하고 모독합니다. 교회나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잘하는 일이 있을 때는 거의 칭찬하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기독교인들에게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비판할까요? 성도와 교회, 기독교회는요 세상의 권세 잡은 자인 사탄, 그 사탄의 주 공격 대상이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성도의 믿음을 빼앗고 교회를 와해시키기 위해서 안간힘을 씁니다. 사탄은 자기의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것들 중 하나가 성도들을 비방하고 고소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심한 압박을 주거나 실제적인 피해도 줍니다. 여러분 오늘 같은 이런 자유민주주의 시대에도 이런 일이 서슴없이 발생하는데 초대교회 로마 시대는 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들에 대한 핍박이 심했습니다. 대로마 제국의 절대 권력이 동원된 핍박이었으니 이것은 말할 필요도 없었을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성도들에게 악행한다며 비방할지라도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서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무고한 비방을 받으면서도 그들과 동일하게 욕하지 말고 선한 행실을 가져야 하는 그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시는 날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행을 실천해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언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서 이 세상이 다시 재림하실 그때입니다. 지금은 우리들이 아무리 선행을 해도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세상 사람들이 마지막 심판이 있는 날에는 우리들의 선행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때 그 김군사가 그렇게 모함을 받으면서도 그렇게 참아내고 선한 행동을 했던 것이 심판하시는 예수님 때문이었구나. 그 이 집사가 말이야 그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면서도 그들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을 베풀었던 것도 진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었어.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재림하시는 그날 예수님은 산자와 죽은 자를 행위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때 세상 사람들은 비로소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면서 당신이 의롭습니다. 당신이 옳으십니다. 당신의 백성들이 옳았습니다라고 소리치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선한 행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들을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아멘.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산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의 나그네의 길을 살면서 정욕을 제어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듣고 잘 순종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여기에 한 가지 더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순종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이 세상의 모든 제도도 순종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 사도는 아무리 로마 제국이 당시 성도들을 핍박한다고 할지라도 로마 제국의 제도나 법도 잘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성도들은 로마 제국의 핍박을 당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특히 로마 황제들 중 가장 잔인한 왕이었던 네로 황제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네로 황제가 만든 제도라고 할지라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세상의 창조부터 마지막 종말까지 세상의 역사는 우리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만든 모든 창작물은 근본적으로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제도나 법을 순종하는 것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을 위해서 세상의 모든 제도에 순종해야 되고 복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제도는 인간들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1절에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아멘. 성도들은 하나님의 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세상의 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오늘 많은 나라들이 하나님의 의에 맞지 않는 법들을 만들어서 특히 성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법들이 차별금지법 같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법들이 통과된 나라들은 교회가 급속하게 쇠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정말로 독실한 성도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것을 볼 때에 이제는 종말이 거의 다 되어가고 있음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을 만들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법인 말씀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만들어진 제도나 법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베드로는 로마의 제도나 법뿐 아니라 로마 황제가 세운 총독들에게도 순종하라고 말씀합니다.
로마는 소아시아를 비롯한 식민지들 땅에 총독을 파송해서 다스리겠다는 것을 잘 알고 있잖아요. 총독은 로마 황제가 지방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파송한 사람들입니다. 비록 로마 황제가 파송한 사람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들의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 바울 사도도 로마서 13장 3절로 4절에서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너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너에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자들이 사탄에 붙잡혀서 아무리 악하다고 할지라도 일단 세상 권력을 가진 지도자의 위치에 딱 서게 되면 도덕적으로는 선한 일을 한 사람에게는 선을 베풀게 되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는 진노의 볼로 다스리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일꾼과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권력자들인 위정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해서 정의와 불의에 대한 공정한 심판을 하십니다. 이런 의미에서 세상의 위정자들은 하나님의 대리자예요. 선을 선이라고 말하고 악을 악이라고 판결하며 선을 보호하며 악을 억제하는 것이 위정자의 가장 핵심점인 그 나라에서 그 단체 통치 하에서 그렇단 말이죠. 그것이 가장 위정자의 가장 핵심적인 임무이고 책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세계에서 제일 강대국인 이 미국 사회가 위정자들이 타락하고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심각한 현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세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의 권세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실현시킬 때에만 적법합니다. 사이사욕을 채우거나 불의와 불법을 옹호하거나 정의와 선을 모른 척하는 것은 주어진 권세의 범위를 벗어나는 교만한 행위이고 권력 남용입니다. 잠언 16장 12절에 악을 행하는 것은 왕들이 미워할 바니 이는 그 보좌가 공의로 말미암아 굳게 섬이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권력자를 세우시지만 그는 공의롭게 다스릴 때만 그 자리가 보장됩니다. 세상의 왕들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을 심판하신 분도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만약에 세상의 권력자들이 그 권세를 잘못 사용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대답하기 어려운 질문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도들은 바르지 못한 세상 권력자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 권리를 세우신 하나님 때문에 잘못된 권위자에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믿음을 버리라는 말은 아닙니다.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요. 왜 그렇습니까? 이런 성도들의 삶이 주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일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을 이 세상에서 살게 하신 그 이유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성도들은 자기 자신은 어떤 상황에 처하는지 간에 하나님의 선한 덕이 성도 자신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알려지게 해야 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러한 삶을 사는 성도들을 현실 세계에서도 위로하시겠지만 마지막 심판의 날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과 기쁨을 주시며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다음 절에서 말씀하는 성도들의 선행으로 어리석은 세상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게 된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 15절을 앞에 15절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아멘. 이 15절 말씀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13절 14절 말씀에서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제도를 지키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복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이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는 성도들의 그 억울한 선행으로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지 못해서 행하게 되는 모든 행동의 변명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핍박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성도들이 순복해야 하는 것은 어리석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비진리,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13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습니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 내가 대항하는 것은 내가 악으로 악을 대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하는 자에게 선행으로 대하게 되면 이기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4절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딸을 지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도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행으로 악을 이기라는 이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저와 여러분을 세상적으로는 참으로 억울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어도 핍박받고 욕을 먹고 사람들이 경멸을 당하는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설사 그럴지라도 변명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선한 모습만을 보여야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의무이자 다른 말로 그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제도나 법을 지키고 권력자들에게 순종하는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주인이 아니라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잠시 살다 가는 곳이며 우리가 할 곳은 주님이 계신 천국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잠시 고통당하지만 오직 주님의 선으로만 세상 악을 이겨내야 합니다. 이것을 하라고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아시길 바랍니다. 사탄의 노예에서 해방돼서 참 자유를 누리는 천국의 자유 시민이 되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선으로 악을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성령을 받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자유가 있는 사람이죠.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해요.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이고 진리신 예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 진리가 성도들을 자유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자유는 사탄의 종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주어진 자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사탄의 종이기 때문에 사탄이 주는 것 안에서 자유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의 종이기 때문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는 오직 사탄이 기뻐하는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사탄의 종이기 때문 아니겠어요? 하지만 진리신 예수님을 믿고 말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를 가지고 사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된 사람들, 하나님의 종들인 성도들,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이 자유를 가진 성도들은 이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권세자들에게 대항하거나 자기의 악을 숨기는데 사용해서는 안 돼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자기에게 있는 자유를 죄를 짓는데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유를 잘못 사용하면 그것은 엄청난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자유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참 자유가 주어진 저와 여러분은 자유인인 동시에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노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행동해야 합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성도들의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법이고 죄입니다. 세상의 제도나 세상 권력자들이 영적인 면에서 불법이라고 할지라도 순복해 하는 것은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세상의 악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으로 대항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성도들은 보장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성도들이 이 세상의 제도와 권력자들의 권위를 세상 것으로 생각하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그들을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고 반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때는 강력히 반대하고 대항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독교를 탄압해서 예배를 중지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순교를 각오하고 모여서 예배하며 믿음을 지켜내야 합니다. 하지만 나라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만든 제도나 권력자들이 하는 일반적인 통치 행위는 순종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사회의 제도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참 자유인이고 하나님의 종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똑같은 말씀이죠.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순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아 거듭나서 중생한 자유를 가진 저와 여러분은 산 소망을 가진 나그네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악을 선으로만 이겨내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1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베드로서 2장 17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무사람을 공격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귀하라. 아멘. 성도는 무사람을 공경하며 제가 공격이라고 잘못 발음이 나오죠. 공경하며 무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해야 합니다. 무사람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성도는 좋든 싫든 간에 모든 사람을 받들고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말할 필요 없이 성도들끼리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런데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이 잘못할 때는 그냥 지나칠 수 있어도 자기와 가까운 사람이 잘못할 때는 그것을 그냥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쉽게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의 죄를 네가 용서받았다면 너는 그 누구라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가까운 성도들끼리 혹시라도 미움의 마음이 있다면 회개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뿐입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야 됩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당연하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성도가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짓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겠죠. 그러나 세상의 권력자들은 공경해야 됩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두려워서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셨고 믿음을 주셨고 그 믿음으로 중생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그네의 길을 가지고 산소망을 가지고 천국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은 하나님의 택한 족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인 왕같은 제사장들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살아야 할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제사장 같은 삶입니다. 우리의 진짜 삶은 우리의 혼을 거슬러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해야 됩니다. 선한 행실을 해야 합니다. 또한 철저하게 이 세상의 제도를 지키고 세상의 권력자들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더욱이 모든 사람을 공경하고 주님의 사랑으로만 사랑하는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라 말이죠. 할렐루야. 택하신 목적이고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은 오직 하나님의 이 아름다운 덕을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이렇게 영광을 받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제 순종 여부는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하나님의 이 목적에 맞는 삶을 살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 땅에 살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것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천국 백성에게 저희들이 모든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기를 원합니다. 선한 행실만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통해서 선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처럼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사람을 공경하며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을 만드시고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